12월 23일 절망의 때에 찾아오는 생명.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영광과 고난과 승리를 자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진리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믿음의 시간으로 살게 하는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이날의 나의 주인이 누구시며 무엇을 어떻게 이날과 이 하루의 시간을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며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나를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시간의 중심에 두고서 살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하루에 하나님이 목적한 그 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과 깊이와 그 놀라움과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루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자리, 나의 시간에 등장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예언되고 언약하신 약속의 이루심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구약의 신앙과 역사와 전통과 그 모든 약속의 연속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절망과 낙심의 시간일 뿐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며 눈물의 시간입니다. 400년을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분명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루를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무엇을 어떻게 이날과 이 하루의 시간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며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나를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시간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마음을 쏟아내지도 진실한 시간으로도 채워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한 시간이 그들의 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결국 정치적으로까지 무너지게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결국 400년 동안 침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의 영향 아래에서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 속에서 포로로 속국으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이스라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누가복음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백성이며 기적의 백성이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역사는 절망과 낙심과 그 무엇에도 힘이라고는 없고 분노와 복수와 자리만 보이는 시간만 남아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과 아무 힘이 없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약속은 분명 포기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기되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의 시간입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백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인합니다. 여기에 제사장 사가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이기에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고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주변은 속국으로 인해서 잔인한 지배의 시간에서의 하루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루입니다. 절망과 낙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싹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열어주시며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망과 낙심의 끝에서 이처럼의 사랑과 끝까지의 사랑의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중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정직과 진심을 담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인된 시간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시며 무엇을 어떻게 이날과 이 하루의 시간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고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나를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시간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시는지를 놓고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역사의 중심에서의 하루입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며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정직과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날 이 하루의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마리아는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믿음의 하루는 오늘 내 앞의 시간이 빛이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혼돈과 혼란과 분열과 답답함과 전쟁과 같은 시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 약속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의 시간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정결한 신부로의 준비로 보내는 하루여야 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포기를 강요하는 환경에서 도망가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하루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며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심에 포기하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분명한 뜻과 마음이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 이름 앞에 나의 그 어떠함의 시간이 보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나의 모든 마음을 걸고 나의 모든 하루를 걸어서 감사와 찬송의 진실함이 거짓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백의 하루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이 환경, 이 현실에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한 사람과 반드시 주를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의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